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뭐 천당에 누구 쳐들어오는가, 천국은 무슨 빼앗는 자의 도둑놈이 차지하는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그 자체가 역동적이고 생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기찬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말씀이 성경에 보면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운동력이라는 게 이거는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부작 나부당 하면서 이게 막 생육, 번성, 발전, 부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역동성, 그 어떤 활기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운동권이다 이런 게 운동권 애들은 함부로 못 따르는 거예요. 얘들은 막 감옥 가도 좋고, 얘들은 막 휘발유 들러붙고 불길이 되고, 막 운동권 아이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떤 그 운동성, 활기, 겁을 안 내는, 감옥 가는 걸 겁을 안 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료교육에 유익하다는 그 말씀의 어떤 그 활발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생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닥공. 닥치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냅다 들이대라, 그런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용감한 자가 미남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실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뭘까요? 죄책감이 와요. 나는 왜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는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그럼 사람이 찌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는 그 자책이 오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책이 오면 사람이 나는 죽어야 쓰겠지, 안 되겠지, 인생이 도움이 안 되겠지, 내 한 목숨 끊어지는 속 편하겠지, 그러면서 이게 자해적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우울한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자신감이, 나는 어디 가도 멋져버려, 나는 멋있는 사람, 귀여운 사람,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적극성,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꿈이 막 꾸지고 은사가 부릴 듯 해지고,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거기에서 말하는 거 청춘이 새로워지고 기쁨이가 막 샘이 퐁퐁 쏟아나지 않은 그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은 늘 생기발랄, 화기애애, 어디 가든지 적극 담대하라고, 어디 가도 귀염둥이 예쁜둥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기소침하고, 이 썩을 넘은 세상은 싫고 인간은 더 싫고, 만나는 게 징그럽고, 일을 해서 뭐 하겠냐,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냐, 돈을 벌어서 뭐 하겠냐, 염증이 생겨. 세상에 대해서 막 징글징글해. 만나면 상처를 주고, 만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그럴 때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우리 만남이 까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잘 못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잘 될 것도 없고 못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치워버려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것을 들고 떨어뜨리면 위로 픽 날아가고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모든 건 밑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모든 건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쇠잔하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지고, 모든 건 나이가 들어가면 힘도 빠져요, 의욕이 떨어져요, 밥맛도 줄어들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을 아주 최고로 높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저 딴에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개인 간증을 하는데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간증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큰 어떤 직책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 좋은 자리를 가봤대. 처음으로 그 좋은데 그 높은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때 자기는 들어가서 그 나무에 침을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에 꼭 들어오게 해주시고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내가 다음에 여기에 꼭 들어오게 해달라고 나무에 침 발랐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말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오늘의 컨셉은 침이요. 침 발라놓고 자기는 침을 딱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에 꼭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가 안 되면 우리 아들내미가 들어게 해주시고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들어게 해주시고 침 발랐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드로 살아가야지. 사표 내고 때려치우고 기권하고 그만두고 자살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자꾸 안으로 파고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꽃꽂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꽃꽂이 하는 분이 화초를 가꾸는 분이 나무를 가꾸는 분이 전지 작업을 하잖아요. 나무가 그냥 디고 마고 함부로 자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따듬어서 묘목이 관상목이 아주 예쁘게 만드는데 나무가 웃자라거나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낸대요. 잘라내는 가지에 4가지 원칙이 있더만 아무렇게나 자르는 거 아니에요. 잘라내는 가지 원칙이 첫째는 병든 가지, 썩은 가지는 잘라내요. 왜? 병이 들면 썩은 가지는 이게 일파만파 계속 다른 가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병충해가 뭐 끊으면 나무를 싹둑 잘라서 그대로 그걸 불태우거나 그대로 그걸 이렇게 그 뭐 수정철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비닐로 싹 싸가지고 산에 가보면요, 병충해가 묻은 나무는 싹 잘라가지고 비닐로 싹 덮어 싸가지고 다시는 다른 나무에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가지는 우리가 병들면 안 돼. 항상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앙도 튼튼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병리적으로 암적인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흉내도 되지 말고 우리 항상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수원을 다 망치기 때문에. 두 번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햇빛 가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포도주나 이 과일은 햇빛의 일조량에 의해서 당도가 상품성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 게요, 가뭄이 지면 힘들잖아요. 가뭄이 지면 다 오곡백과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가물면 안 되는데 수박은 가물어야 되는데 수박은 가물어야 햇빛이 쨍쨍하고 가물어야 수박이 당도가 달짝지근하니 맛있는 또 과일이 된다더만. 그때 세상이 희한한 거예요. 비가 와서 남학신 아들은 비가 와야 돈이 되고 우산 장사 아들은 비가 와야 돈이 되네. 뭐 어떻게 하여튼 이게 자식이 많으면 10손가락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장사가 이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저 장사가 잘 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햇볕을 가리면 다른 가지가 잘 안 자라고 다른 묘목이 다른 과일이 잘 못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햇볕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6장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보고 또 보고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관심 있으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양지 바른 것이 햇살 가득한 것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비추셔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햇볕을 담뿍 받아야 일조량이 많아야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고 과일이 당도가 좋은 과일이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내야 된대요. 다른 가지를 위해서. 세 번째, 싸우는 가지, 부닥치는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집구석이 행복하겠어요? 화목한 집구석이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시끌시끌 그래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지간의 화목을, 교회의 평화를 안 깨트리려고 애를 쓴다. 한 번 이게 평화가 깨지면 부부지간에 와장창하면요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된다. 인간관계라면 상처가 나면 언젠가는 이 자것이 등에다 칼을 꼽을 게다 이거죠. 사람은 앙심을 품으면 이게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지 인간관계는 100% 물리적인 화학적인 화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내가 누구를 욕을 하면요 그 인간이 언젠간 들어. 김집사가 내보고 날라리라더라. 언젠가는 들으면 그 김집사가 그거를 듣고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다 부머랭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끼리 부닥치고 가지끼리 싸우면 결국은 약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망한대요. 그래서 싸우는 가지 부닥치는 가지는 함부로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고 고기 먹고 배 두드려 가면서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고 나물 먹고 물만 마셔도 화목한 가정은 됩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데서 사랑이 피어나고 돋아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 가정은 결국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자르는 가지 복잡합니다. 첫째 자르는 가지는 뭐요? 썩은 가지, 병든 가지. 두 번째는 뭐요? 햇빛 가리는 가지. 세 번째는 뭐요? 가지끼리 부닥치고 싸우는 가지는 결국은 둘 다 약해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지 작업을 할 때 자르는 가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나무 할 때 가지가 뻗어가가지고 울창하게 5대양 6대주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감나무가 잘 자라면요 이웃집에도 가무시가 하나 뚝 떨어지고 길바닥에도 가무시가 하나 뚝 떨어지고 어떤 건 소똥위에 또 가무시가 뚝 떨어져가지고 나무 가지가 울창하게 자라면 사방팔방으로 뻗어가가지고 이 집 담장으로 휘떡 넘어가고 길바닥으로 휘떡 넘어간다니까. 그게 밖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지. 뭔 놈의 가지가 안으로 기도르냐? 안으로 파고들어는 가지는 결국은 이거는 망할 거다며. 방향성이 5대양 6대를 향해서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가지가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결국은 자랄수록 골치 아픈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밖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보고 5대양 6대주를 품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소심 부리지 말고 소극적인 걸 나는 비극적이라고 봐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우유부단하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할까 말까가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거의 말까가 이겨요. 오늘 또 집에서 자빠져 잘까 이러는 거 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한번 가가지고 직접 하고 어느 게 좋아요? 온 분이 좋지. 안 온 것들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몰라.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비가 오겠지 오늘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자빠져 자야 되겠지 그런 사람은 그런 모드로 계속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난이가 저런 게 안 나오면 쳐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 될까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주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아주 소심하고 찌질이 같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막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건 저기 앞으로 사람 구실 하겠냐 저기 앞으로 인간이 되겠냐 저게 어디 가서 어릴 때도 저는요 동네 심부름 가는 게 싫었던 게 저희 동네는 김영 김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동네예요. 전부 앞집 뒷집 옆집이 전부 김영 김가요. 그러니까 이 큰 동네 저희 마을에 국민학교가 있었으니까 큰 마을이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방앗간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근동에서는 제법 거시기 했는데 중간에 문제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내가 심부름하는 걸 싫어하는 게 마을에 나가면 골목에 나가면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나이가 많아도 내가 말을 높이면 안 돼. 내 조카뻘 되는 그래 어디 가는가 말을 까야 돼. 내가 그 조카뻘한테 아저씨 나오셨습니까 이러면 이거는 내가 작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칭이 나이가 많아도 조카뻘 되는 게 있고 애가 쫓겨내도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냐 큰일 나. 그러나 아재뻘 되는 분은 나이가 아래 것이라도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나이에 이분이 아재뻘인지 조카뻘인지 헷갈리니까 아이씨 그러니까 대충 인사를 해야 될 만큼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인사를 애매모호하게 해야 되고 누구 골목에서 누구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찌질이 같이 어릴 때 같이 늘 눈치코치 보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뭘 하나 이 말하면 이 사람 상처받겠지 저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매사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줏대가 없고 굉장히 저는 사람이 이게 소심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없다 확 들이대라
그래서 제가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드로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아까 얘기한 그분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 가가지고 침 발랐다는 거예요. 내가 담요 꼭 들어게 해주시고 천국은 침난 적이시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물으니까 안 되면 그만이지요 뭐. 그 말에 내가 이분이 배짱이 좋구나.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죽이겠어 살리겠어.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 거 아니고 간 만큼 덕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확 들이대라는 거예요.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 떨지 말아요. 확인 사살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일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자꾸 찌찌부리한데 뭐 때문에 입으로 소극, 비극 그렇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무슨 인간 저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닥치는 대로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확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시편 57편을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 성경에 시편을 73개나 적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8째 중에 말죄지, 다윗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들판에 양치기 하는 주제에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요.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그 생애를 쭉 보시면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계속 나를 씹어 돌리고 비판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누군가가 자꾸 나를 욕을 하고 자꾸 나를 비난을 하면 이게 어떨 때는 사람이 내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진짜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씹어 돌릴까?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내부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사업도 사역도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비판을 하면 이게 뒤가 캥기는 거예요. 사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욕 얻어먹어 싶어서 또 혼날까 싶어서 또 그래서 이게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위축이. 근데 다윗은 반대예요. 사방팔방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초적 60번 해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환장하라고 덤비는데, 보통 사람은 위축이 되고 놀란 가슴에 떨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이고 인간도 싫고 세상이 싫다,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있기 쉬운데, 다윗은 여기서 반대라는 이유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거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왜 들판의 목동 주제에 성군 다윗 천하를 통일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왕국을 만든 다윗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사람은 위축이 되고 보통 사람은 상처를 받고 보통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반대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소극적으로 비극적으로 삐딱하게 까칠하게 부정적으로 먹으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말이 씨가 되겠다.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사표내야 돼. 기권해야 돼. 자살해야 돼. 우울증이 와가지고 모든 게 짜부러지고 위축이 되고 다운이 되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공격을 할수록 야성이 돋아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수록,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 있잖아요. 욕을 들을수록, 공격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빌수록 내 마음의 풍금이 있다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높은 음자리 펴거든. 자기 마음속에 주파수가 있어. 자기 마음속에 사이클을, 그 기분을, 마음을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의 풍금을 울려가지고 내 마음의 높은 음자리를 튕겨가지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이빨 키워가지고 이거를 소극이 아니라 적극, 담대, 이걸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목소리를 이빠이 돋가가지고 주파수를 키워가지고 이거 짱짱하게 일파만파 송출을 이거 음파를 보내면 어째 돼요? 영광아 깰지어다. 잠자는 내 영혼이 내 속에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고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옆에 있는 장애물, 옆에 걸러적거리는 걸 이거를 악기 삼아 이거를 막 풍악을 울리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옆에는 악기를 연주를 해대니까 이게 마음의 풍금이 내 마음속에 작은 주파수가 노래가 되고 가락이 되고 풍악이 되고 뮤지컬이 되고 이게 막 오페레타가 돼가지고 막 겁나게 허벌나게 이게 막 합창을 만들어가지고 흘러가면서 옆에는 악기를 두드리지 비파와 수고마 깨지.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뭘까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밤에 잠을 자다 불면증 환자가 제일로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요. 이거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거는 밖에 외출도 못하고 나가기도 어디 나가면 미친년 같고 앉아 있자니 잠은 안 오고 누워 이게 제일 애매모호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이거는 배는 고픈데 먹자니 새벽부터 나대는 것 같고 참자니 속이 쓰라리고 그 일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애매가 모호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 가장 어슴푸리하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그 찝찝하고 애매한 게 우리의 사방팔방을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험한 세상에 눈 떠도 코베가는 세상에 우리가요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험한 세대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못 쉰다니까. 그럴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새벽을 이 어슴푸레한 것을 박살을 내고 내 마음의 풍금을 키워가지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그 소원을 마음속의 꿈을 기죽지 말고 떨지 말고 소극적으로 비극적으로 올리지 말고 내 마음을 확정을 해서 주파수를 키워가지고 옆에는 악기를 장애물을 두드려서 합주가 연주가 합창이 돼가지고 오페라가 뮤지컬이 돼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막 온 세상에 노래가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그게 지금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 그 말씀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요 때리 치아버리고 내 그만두면 될까 아이가 내 죽으면 될까 아이가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해적인 자충수를 두고 내가 사표 내고 내가 이혼하고 내가 그만두면 될까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을 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천국은 침난자의 것이다. 적거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간다 덤비라 자